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범죄가 많습니다. 알라바마 주만 하더라도 죄수들이 감옥에 있다가 출감하게 되면은 거의 100% 다시 감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알라바마 주에서 숙제를 목사님들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물론 감옥에서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칩니다마는 그들이 출감하고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다 돌아온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은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파괴되게 되면은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어둠에 잡히게 되고 그 삶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는 그 뒤면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금년 들어서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가정의 행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행복을 만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뿌리가 되고 또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바로 왕이 되는 권세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 앞으로 그 모든 짐승이 지나가게 하고 아담은 각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아담이 보니까 그 짐승들 중에서 자기 배필이 될 만한 존재는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주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채서 여자 그 안에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보고는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불신자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인격도 없으셔. 아담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몰래 빼가지고 사람을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기 전에 먼저 아담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아담아, 내가 너가 버리고 혼자 사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니 내가 너에게 아내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채서 아내를 만들어야 되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23절에 보시면은 2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채워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고는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딱 보는 그 순간에 뭐라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와가 자기 뼈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벌써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미리 아담과 이야기가 되어졌고 아담은 그 하와를 보는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해를 할 때는 그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은 인류 최초의 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항상 방해해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확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원하지 않는 거죠, 마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단 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거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하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 그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 하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 즉 왕으로서 그런 권위를 주는 대신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는 거죠.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계약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저 과일은 따먹지 마. 저 과일을 따먹으면 우리가 죽는다 해서 알았지? 하니까 예, 알았어요. 이리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뱀이 왔습니다. 사단이 뱀을 사용한 거죠. 뱀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뱀을 사용한 거예요. 왜 사용했습니까? 뱀은 간사하고 교활하니까, 간교하니까, 간사하고 교만하니까 뱀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사용되지 않으려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뱀처럼 교만하고 간사하면은 항상 사단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자, 뱀이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간 이유는 아담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더 높아, 더 강해요. 그런데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성이 부족해. 그래서 유혹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진짜로 그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너 그 열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즉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야,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따서 먹습니다.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적으로는 안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우리가 죽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시죠? 성도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는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잠잔다 하지.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 또 병으로 죽잖아요. 그걸 죽은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잠잔다고 이야기하지. 그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리죠. 그걸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하와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을 때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거든.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의 평강이 있게 돼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마음에 무엇을 느낍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깜짝 놀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일을 또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먹어봐. 내가 안 죽었잖아. 그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먹었는데도 안 죽었거든. 그래서 자기도 그 과일을 먹습니다. 그 먹는 순간에 죽게 되죠. 자, 거기서 보면 이 죄란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은 하와가 과일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버려. 본인이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과일을 남편에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본성입니다. 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세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본인이 죽어.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죄의 성질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죽은 걸 알면서도 그 과일을 남편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만큼 죄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그 가정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죄악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분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형제 간에 또 다툼이 있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이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거든요. 이 가정이 파괴되니까 사회가 불안하게 되고 나라가 혼돈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결국 그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을 주고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면은 국가나 또 세계가 평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정의 행복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아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행복한 가정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사과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사과가 입에 떨어집니까? 입에는 절대 안 떨어져요. 코에 떨어져서 코피가 나버리죠. 그것처럼 필요하면은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서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 갈 때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 마귀는 수시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잖아요. 환경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국가가 편안해지고 세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불화가 오는 그 요인이 다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는데 먼저 아내의 의무부터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왜 아내의 의무부터 묵상하느냐?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사단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가 뱀에 꼬여서 타락하게 됩니다. 먼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아내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아내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결국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물론 세상이 바뀌었어요. 복종하라 하면 이 목사님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교육 수준이 높고 남녀의 권리를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또 남녀의 지식이 높고 그리고 남녀의 권리를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자기 머리로 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아내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남편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이 마음에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항상 남편이 마음에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 있든 간에 항상 그 마음에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도록 아내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편 보고 해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도록 아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필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배필이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데 이 배필이 없으니까 독초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차이니즈 그 한자어로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져요.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 반드시 누가 받쳐줘야 돼. 그래서 이게 사람 인자예요. 그 중국 말에 사람 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려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배필이 되려면은 남편보다도 더 실력이 있고 또 남편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들은 낙심을 잘하거든. 남편들은 생각이 아주 단조로워요. 깊이 생각하지를 못해.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금방 낙심을 해버려. 그러니까 돕는 배필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 누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남편은 낙심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일을 아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힘들지? 여보 팔 아프지? 또 어깨도 만져주고 다리도 만져주고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아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면은 따뜻한 그런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식탁에 장미꽃 한 송이라도 꽂아놓고, 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부시시 해가지고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다가 눈 비비면서 나오면은 남편이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올 무렵에는 집 청소도 좀 해놓고, 그죠? 머리도 단장하고, 그리고 차인벨이 딱 울릴 때 방긋 웃으면서 하니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때 얼마나 남편이 기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저는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3년 반 직장생활을 했고 예수님 믿고 3년 반을 직장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믿으라 안 믿으라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집에 오면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싹 풀려버려. 아내의 말 한마디. 여보 오늘 힘들었지? 여보 오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참 어깨 만져줄게 하면서 어깨 만져주고 또 된장국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여보 이거 먹어봐. 이거 건강에 좋대 하면서 할 때에 남편의 그 무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싹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보다도 아내의 역할이 훨씬 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뭐 남편이 시키자 하면 여보 라면 끓여 먹어 하고는 나가버리고 친구 만나러 가고 남편이 오든지 가든지 상관없이 친구들하고 쏘다니고 한다면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 아내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늘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엄청나게 귀중히 여기죠. 엄청나게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주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는 딱 그 순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를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보배. 그리고 귀중히 보호하고 그리고 귀중하게 대접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죠. 아내는 자기 자신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을 복용합니다.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만큼 누구든지 자기 몸을 아껴요.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아내에게 뭐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내에게 시간을 줘야 되고 아내에게 물질을 줘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죄 많은 교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죄를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와 같이 남편은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 힘든 일을 남편이 다 짊어져야 돼요. 다 짊어져요. 짊어짐으로써 아내에게는 무엇을 준다? 평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아내 주위에 놓고 그 아내로 하여금 편안하고 또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에 설계도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가들이 나무를 사와서 못을 치고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행복한 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려면은 남자는 남자대의 의무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가 있어. 그 의무에 열심으로 노력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제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몸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느냐? 교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시고 그 대신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은 가정의 그 모든 짐을 남편이 다 져야 돼. 남편이 다 지고 아내에게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고 기쁨을 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탈무드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을에 두 집이 서로 이웃에 붙어있는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 오손도손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반대로 그 옆에 사는 이웃집은 수시로 싸워. 항상 그 집에서 큰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때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이 집이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옆집은 왜 저렇게 조용하고 편안하고 행복해 보여? 오늘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러 가자 해가지고 행복한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집에 사는 옆집에서 가족이 놀러 왔으니까 반기고는 그러고는 이제 과일을 대접하려고 그 행복한 집에 딸이 접시를 꺼내다가 미끄러지면서 접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해서 그릇이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가 가서 이제 그 그릇 조각을, 접시 조각을 주우면서 한단 말이에요. 딸아,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릇을 바로 놔야 되는데 내가 위험한 곳에 놔서 그렇다. 미안하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기 앉아있던 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하냐. 여보, 아니요. 내가 아까 그 그릇을 볼 때에 그릇이 좀 위태하게 놓여졌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바로 안전하게 놓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너 때문이가 아니고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서 그걸 가만히 보다가 처음부터 놀래가 그냥 일어서서 행복을 찾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동안 그 집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막 싸움하고 다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집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 탓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은 야, 너 할 때 손가락 2개는 밖을 향하지만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손가락 1, 2, 3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야, 너 때문이야 할 때 사실 너가 누굽니까? 자기거든, 자기. 그걸 모르고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사이의 가장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나라건 또 지역이건 가정이 항상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성도는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의무가 있고 남편의 의무가 있는데, 아내의 의무는 뭡니까? 남편은 낙심을 잘합니다. 그리고 좀 때로는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는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또 용기도 주고 또 힘도 주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거리를 남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남편은 가정의 그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고 사랑으로서 아내에게 평안을 주고 또 안전한 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는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내 탓이다, 내 때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정말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분자 암송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면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이거 두 몸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고통이 아내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불행이 아내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요, 아내의 고통이 남편의 고통이요,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행복하도록 평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내가 행복한 것이 남편의 행복이고 남편이 행복한 것이 바로 아내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내의 고통이 바로 자기 고통이에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남편의 행복이 바로 아내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행복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내와 남편이 없으신 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것도 교회 오면은 또 많은 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등대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모든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우리 등대교회가 사랑의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여 우리 등대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이여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